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요. 그 이스라엘 군대랑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았고, 골리앗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자 다들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까지 봤어요. 근데요, 이 장면에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스스로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모욕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게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야만 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골리앗 앞에 가서 대결해야 되는 뭐 한 사람이 자기가 될까봐, 골리앗 앞에 자기가 끌려나가게 될까봐 그런지 다들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노해야 될 것에는 정작 분노하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보다 좀 약한 약자 앞에서나 분노하고 그런 비겁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었거나 또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달려나갔을까요? 골리앗이 한 명만 오라고, 그 한 명이 나를 이기면 전체 다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갔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지금 두려워했다니까요. 뭐 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단지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왜 두려웠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을 했을 때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이 이제 모독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너희들은 약하다.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모욕 또는 모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독의 그 성격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독이 도대체 무엇을 모독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지금 사울 왕을 개인적으로 모독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향한 모독은 참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모독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럼 참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우리의 제대로 된 반응은 분노이어야 됩니다. 분노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달려나가서 그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건 참지 마세요. 네? 네. 결코 참으면 안 돼요. 네. 버릇 나빠져. 하나님 모독하는 거는 참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 무림매 뭐 이런 거 돌리는 거 연습했다가 모독하는 자의 이마에 돌을 박아 넣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요, 그 12절에서요. 지금 이 얘기도 이제 갑자기 끊겨요. 그래서 갑자기 이새의 아들들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람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위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맏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미나다, 셋째 아들 삼마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지만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은데 위에 셋 장성한 세 아들은, 좀 나이가 많은 아들은 사울 왕을 따라서 싸움터에 나가 있었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전쟁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양치는 걸 도와줬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음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그의 형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가요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할지 몰랐나 봐요. 당시에 이 가정들은요, 그 가정에서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직접 공급을 해줬었어야 됐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냐 싶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 한참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서울 지키는 뭐 수성유능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다 자기가 그 나라 지킬 것들 기병이면 말을 집에 있는 걸 끌고 와야 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아들들이 먹을 거나 보급품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공급을 해야 됐어요. 근데 대치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내 다윗이 형들의 쓸 것을 보급품을 가지고 간다 그 얘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들을 보급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예. 다윗이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늘 하던 대로, 여태까지 계속했었나 봐요.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대요. 거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말 입줄 쳐볼까요?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거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다는 게 그게 골리앗이라는 뜻이에요.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상을 준대요.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이 정도면 나가서 좀 싸울 만하지 않나요? 어떤 상을 주나요? 큰 재물, 딸과 결혼시키고 집안의 모든 세금 면제. 상이 큰가요? 누가 이런 것들과 생명을 바꾸겠어요? 예? 아무도 안 나가죠. 누가 나가겠어요? 26절 읽어보세요.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잘 보시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현실 인식이 매우 정확한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으름장을 보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랑 군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봐 이래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엘리압 기억나시죠? 첫째 형. 버림당하지 않았나? 네, 여기 계속 있네요. 네. 아까 그 사울이랑 이 엘리압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엘리압은 지금 다윗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거대한 골리앗을 대항하는 그 어떤 방자한 뭐 이런 것들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건방지다, 고집센 녀석이다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비슷한 얘기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좀 한꺼번에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다윗이 가겠대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대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논의는요, 골리앗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 지금 구조가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 나타났을 때, 그때 내가 다 잡았다. 응? 저 골리앗 내가 왜 못 잡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무서운 곰과 사자도 쳤는데, 그보다 못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요, 상황이 오히려 사자나 곰보다 골리앗이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좀 더 약한 사자나 곰을 내가 쳤으니까 좀 더 강한 골리앗을 치겠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양을 탐하는 그 짐승을 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양을 탐하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이전에 경험도 있고 이전에 힘센 것들을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응? 그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자곰이 얼마나 강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이 얼마나 강했든 상관없어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읽어보세요.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뭐 누가 강하다 약하다, 적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이 강해서 우리가 다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지, 뭐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설교들 많이 들어보세요. 예.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도 이전에 그 훈련받았던 경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38절부터요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주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붉으세려하고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근데 거기서요 40절에 보시면 다윗이 들고 있던 게 뭐예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목동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43절에서 그 골리앗이 다윗이 뭐 들고 있다고 그래요? 막대기 들고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또 4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골랐습니까? 5개이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결국 하나 쓰는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준비해도 결국 나중에 하나 쓰는 걸 보게 된다고요. 골리앗은요 지금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의 본질은요 골리앗의 신들과 다윗의 신, 즉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결국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그 우상들, 자기 신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골리앗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애니메이션, 성경 애니메이션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다윗은 결코 이 싸움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신들의 싸움, 단순하게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잘 들으셔요. 이 설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상황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윗이 판단한 대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럼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이길지는 이미 결정된 거죠.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걸 간파하는 순간 다윗에게는 이 싸움은 그냥 이긴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은 뭐 주위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그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사자와 곰을 잡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싸움의 구조, 이 영적 전쟁의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무모한 거죠. 잘 정리해 보세요. 이건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수많은 싸움들을 정의하는 큰 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싸움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봤나요? 골리앗과 자신들과의 싸움, 골리앗과 나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신들을 견주어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당연하죠. 키가 2.7m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봤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견주어 보니까 이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다른 건 몰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구조들, 또 삶에 생기는 고난들, 어떤 경쟁들, 뭐 이런 것들을 구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빌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이 세 절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너는 군사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재정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세울 게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거를 힘의 근거로 삼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그분에게 의지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자기가 약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거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더 키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나쁘네. 사울 비겁하네. 난 다윗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우리 안에 이 세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응?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 읽으면서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응?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3장이 떠오르면 좋죠. 그럼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그 대결 장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긴 보시면 베드로도 다윗도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창도 칼도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금도 은도 없대잖아요. 근데 칼, 창 이런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이 다윗의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칼과 창과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일이 힘들었던 건요, 칼과 창과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산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주입할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되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조만간 하시기 바래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의 대적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전쟁을 자기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구조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보면서 그럼 자기는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4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5개일 필요가 없어요. 돌은 5개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앞에는 5개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단 한 방에 물리친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돌멩이라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또 의지처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윗이 무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죽은 걸 보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혔다고 여기. 역시 평소에 열심히 하던 게 실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군. 역시 연습이 최고야.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까 골리앗의 모습이 어땠어요? 온몸이 아주 칭칭칭칭 감아가지고요. 근데 여기만 용기 남겨놨을걸요, 이만큼?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이제 골리앗의 호통과 또 이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다 생각해보면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과정은 너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순식간이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다른 곳에는 돌이 박힐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이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이걸 다윗의 실력으로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눈 주위에 아주 좁은 부분만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관역이 요만큼인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그 좁은 관역에 그 작은 돌 하나를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아주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작은 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거예요. 같은 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역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 심지어 이런 사정에 이런 것들도요,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지혜 주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좀 설교도 좀 다 잘 했고 뭐 큰일 날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해요.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죠, 이 면에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랬어요, 저 혼자 속으로는. 근데도 저 속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싸움을 이겨 놓으시면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잔당을 소탕하는 거예요. 뒤에 처리하는 거예요. 뒤처리.
본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뒤처리는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51절부터 54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51절 있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한 거예요. 51절이야말로 진짜 다윗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의 마무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으신 후에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할 일을 일부러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는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허용하시는 게 숟가락 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에 숟가락 얹어 놓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다들 또 착각을 하고 내가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던지신 돌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다윗이 지도자로서의 용맹스러움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건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멀리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는데 넘겨주시는 거예요. 목 베는 것은 그거는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만 받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용맹함, 그 증명은 다윗이 이 장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것들을 주셨는데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공격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도 우리가 신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뒷마무리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재미들도 있는 거예요.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억 상실증인가요? 예? 여태까지 옆에 하프를 켰던 사람인데, 예? 또 55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프를 켜면서 궁중에서 일을 했었고,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도 소개가 있었어요.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기까지 하면서, 근데 뭐 다윗이 안 맞는다고 벗었지만요, 다윗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근데 지금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건지 몰라요. 읽으시면서 당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울과 아브넬 장군 사이의 이 대화는 둘 사이에서 사실 전혀 필요도 없는 대화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냐? 다윗이다. 뭐 이런 이새의 아들이다. 이거 뭐로 얘기합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왜 했을까요? 이렇게. 이 대화를 통해서 사울과 이 아브넬 장군 이 두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사울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누구 읽으라고 준 걸까요? 우리 또 읽으래요. 우리. 다분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사울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럼 무슨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걸까요? 우리도 그만큼 알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 이미 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다윗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소년의 이야기처럼, 시골 아이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을 갑자기 무명으로 말해요. 무명으로. 전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만든 이 글의 의도는 뭘까요? 누구나 인상 깊게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싸움에서 승리자 다윗을 갑자기 쫙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승리자 다윗을 무명의 용사로 만들어 버려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윗에게 별표를 줄까봐 마지막에 다윗을 아예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7장이 끝났네요. 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18장 들어가진 않을 텐데 18장 들어가는 이야기까지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골리앗에게 달려갈 인물이 시골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은 아니었죠. 아니,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라고요? 2.7m, 2m 70cm? 그죠?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1대1로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키가 2m는 되는 딴 사람의 어깨 위 정도 큰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에 대항할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70cm도 큰 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달려나가야 된다면 사울이 달려나갔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거든요.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고. 다윗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응? 아빠 양복 입은 것 같았겠죠. 응?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 자리는, 골리앗의 앞으로 달려갈 자리는 사울이 달려나가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혹여 사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달려나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쪽에서 짱이 왔는데 저기서 짱이 나가야죠. 요나단이 나가야죠. 우리는 그 앞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드는 청년과 겨우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 깊이 들어가가지고 2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용기라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을 무려 40일 동안 괴롭히고 모욕하고 있던 그 기간에 요나단 이야기가 없어요. 그 용맹스러웠던 요나단 어디 간 겁니까? 거의 행방불명 수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단이 쳐다봤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지켜봤다느니, 자기가 나갈까 말까 주저했다느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그 18장의 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요나단이 갑자기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18장이 시작이 돼요. 이제 요나단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